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로를 향해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보면 참 좋아하십니다. 아이들을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참 솔직하거든요. 거짓말 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솔직 담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 재미있다.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춘기, 유아 사춘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4살 유아 사춘기.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7살 유아 사춘기.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니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이제 좀 컸다는 거죠. 이제 젖대고 밥 먹는다는 겁니다.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7살이 되니까 이제 유치부에서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하고 같이 부딪혀 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사춘기가 있는데 영적 사춘기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면, 집사님 말씀이라면 그랬는데 이제 신앙 연륜이 좀 됐다고 경험이 쌓였다고 이제 말을 듣질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만의 틀과 고집과 아집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었던 것, 내 뜻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사춘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난을 줄까? 핍박을 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뜻, 내 경험, 우리의 전통,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경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는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빌립 집사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묶이게 될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사실이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석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으니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막는 정도가 아니고 펑펑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일이거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한 동력자의 경우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막아야겠지요. 가족이나 자녀 중에 취업을 하는데 위험하거나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망할 징조가 보인다면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앞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빨리 연락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13절에 보시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이상한 일을 당한다 생각하지 말거라. 이미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그래. 붙잡혀라.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면 묶임을 당해라.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명에 위협이 와도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는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결박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 편한 길이냐, 쉬운 길이냐, 아니면 어려운 길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편안하고 잘 되는 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편안한 길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난을 당할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미리 알았다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불고 해서 만약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마는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당하는 일을 겪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기도해 주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 바울이 이런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기도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미리 알게 하셔도 그것을 말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시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보여주었으니 내가 그 일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경우는 대부분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시키려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고 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나보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말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응원하겠다. 내가 모른 척하고 도와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리라 하는 말을 듣고도 담대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도 말씀하시더니 저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겠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부지런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과 해석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로 준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겠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제가 가야지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난을 당했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나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박당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피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사도 바울이 붙잡힐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만 생각하고 피해버렸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에게 피하지 말그래. 사람이 붙잡으면 붙들려 있어야 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건데 그게 내 뜻이니까 잠잠히 가야 한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결박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결박과 핍박을 당하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로마로 간 것입니까?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장사꾼이나 여행자로 들어가서는 로마 복음화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와 로마 권력의 핵심 세력자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범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위대, 로마 최정예 부대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의 최고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리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변에서도 가지 말라 하죠. 왜 힘든 길 가르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야, 그러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한번 가볼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나는 편하고 쉬운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가야지. 너무 큰 어려움은 없어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믿음 좋은 분들 말도 들어야 하지만 참고만 하시되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데 그대로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성령님을 대신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성령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의 작은 지시와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만 가신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지시와 터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깨닫고 은혜 주셨다면 그 뜻대로 따라가려는 마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간증하셨지만 대학교 때 너무 힘들어서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밀어줄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좀 밀어주십시오. 내 좀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라. 아미, 니는 왜 맨날 달라고만 하냐? 왜 밀어달라고만 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어봐라. 내어놓아라. 처음에 얼마나 답답했다고 하셨습니까? 가진 게 있어야 내어놓지. 돈이 없는데, 백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죠. 아하, 그래. 나에겐 젊음이 있지. 나에게는 노래가 있지. 그래. 내가 교회 못 오시는 어른들 찾아가서 찬양도 불러주고 다리도 주물러 주고 오늘 들었던 말씀도 전해주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5세가 되기까지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학교 체육 선생님입니다. 책이 왜소하지만 체육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좀 교회 일이 많아지면서 좀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목사님께서 제 목사 괜찮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래, 괜찮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인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병이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소년의 믿음이 대단하기보다 그 소년이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구목사님께 바로 전화했습니다. 네 가신 오병이어를 내어놓아라. 구목사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라. 오병이어를 내어놓아라. 근데 운동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함께 운동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 그 작은 것 주님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체육 시간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 되는 체육 시간. 이겼다! 우와! 이게 아니고 이겨서 기분 좋고 졌지만 네가 이겨서 기분이 좋고 그렇게 행복한 체육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스쿨 체육 시간도 1시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작지만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하자. 기쁘게 하자. 사랑하는 마음도 지금 전하고 고맙다는 것도 지금 표현하고 손 내미는 것도 내가 먼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아내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 아이들에게 심하게 뭐라 했던 것들 있다면 바로 찾아갑니다. 전화합니다. 자고 있다면 편지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찌르시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시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평화가, 행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 섬기고 나누는 것도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에 더 많은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잘 되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영혼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그게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방황을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는 그 영혼들 함께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